세계적인 심리학자로 벤저민 하디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벤저민 하디는 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축복, 성공과 실패를 연구한 저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반응하는가, 태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세 가지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누구한테 떠맡기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10중 8구가 그런 태도를 취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일을 만나고 이제 이 벤저민 하디 말하면 성공하기가 거의 어려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둘째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만났을 때 방법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 하고 출구를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에서 성공하고 남보다 잘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인데,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내가 왜 병이 들었을까? 병원에만 열심히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고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 1% 내로 이런 사람들이 크게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일을 헤쳐나갈 길도 찾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나에게 주는가를 생각하고 영구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크게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복 있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오늘 그 주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뜻이란 말, 성경에 쓰여진 헬라 말로 셀렘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라는 이런 낱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나도 같이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건데, 이건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물론 거룩이란 말은 신비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닮아란 것이죠. 세 번째,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 뜻은 사람들이
이 잠깐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 산다는데 지옥길로 가지 않고 예수 믿어 천국길로 가는 것이고, 살면서 여러분 주님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포괄적이죠.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는 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아주 예를 들면 제가 취직을 하려는데 여기 빵집 있고 여기 술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확히 100%는 아니지만 아마 술집보다는 믿는 사람은 빵집이 아닐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은 어려운 거 압니다. 아까 크게 포괄적으로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 많이 준다고 술집으로 가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빵집이 2개가 있습니다. 술집이 아니라 빵집이 2개가 있다면 거기에서도 어떻게 어디 집을 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한 집은 주일날 쉬고 한 집은 주일날 안 쉰다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어디에 하나님 뜻이 있을까요? 주일날 쉬는 집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2 빵집이 다 주일날 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때는 물론 월급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하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맨날 뭘 소원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는 것도 항상 우리가 기도할 것 계속 간절히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밤낮. 그러나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중에는 이런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해본 분들은 알지만, 믿은 분들은 알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해서 나를 하나님 기뻐한 곳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기도에서 하나님 역사해 준 대로 가면은 그곳으로 취직했다가 좋은 사람도 만나고 더 큰 축복도 만나고 더 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린 일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따르라. 그런데 우리는 뭘만 생각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월급만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만 가지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말씀대로 기도해서 그 하나님 뜻을 내 마음속에 담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2번째,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는 말 속에는 하늘에서는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진데 이 땅에서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자기 믿고 지옥 가기를 데려가려고, 마귀는 지옥 그 나라로 사람들 데려가려고 온갖 시험과 유혹을 다 해요. 그리고 또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닮은 거 싫어하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런 주님 닮은 것을 마귀는 굉장히 싫어하게 막 싸우고 막 원망하고 막 거짓하고 모함하고 이런 것을 마귀는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뜻과 반대되는 이런 사탄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금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만인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제물이 되어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교를 하니까 베드로가 탁 듣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 말은 주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인정과 불우하게 죽는 세상에 대한 정의로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그것은 하나님 뜻보다는 육신의 정의나 사람의 뜻을 세상의 정의라는 세상의 방법을 따른 거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어떠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억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것도 하나님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나는 절대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 주님이 죽은 것은 정의하고 정말 어긋나는 부정이에요. 불의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정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은 희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간의 정의나 세상의 방법으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라고, 하나님 뜻이 더 어렵고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인정스러운 말이고 정의스러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어떤 작은 일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를 꺾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생활 속에 작은 하나님 뜻들이 이루어져서 복을 쌓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요 잠깐 감정은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지만 뒤에 더 많이 후회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만이 바르고 의로워서. 그래서 어떤 여인은 이렇게 시를 썼어요. 주님, 제가 이쪽 곳을 원할 때 주께서 저쪽 곳을 주시고자 하시면 원하간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만이 바르고 의로워서 내 모든 것을 능가하나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뜻은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 것을 원하시면 주님 뜻을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내 것보다 훨씬 복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동역자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같은 일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동역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 주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매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메고 풀면 하나님도 같이 해주셔요. 그게 메고 푸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들어 하란 메소포타미아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 가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 사명이 어렵고 막연해요. 그래서 이 종은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 여호와여 가면서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로이 만나게 해주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의 기도 제목을 맨 거예요. 기도가 맨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낙타를 우물가에서 먹인데 막 소녀들이 까르르 장난을 치면서 막 물을 길러와요. 근데 보니까 느낌이 이상하게 그 종족이 같으니까 리브가 느낌이 아브라함하고 종족이 비슷한 소녀가 있어요. 그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자기를 소개했더니 세상에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이었고 그 리브가가 가정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따라가겠다. 내가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 그 유명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매줬더니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타고 그것을 하나님이 매서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맡겨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매는 거예요. 우리가 매면 하나님도 매주고 우리가 풀면 하나님도 풀어준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다 몰살될 위기에 있었을 때요. 그때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매요. 3일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면서 아수르 왕 앞에 나가요. 여러분. 근데 3일간 금식을 하는 동안 에스더가 금식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아수르 왕이 잠을 잘 잤는데 이상하게 그날 밤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옛날은 뭐 특별히 연회를 자다가 이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역사책을 가져다가 이렇게 본 뒤 유대인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는데 그 공을 갚아주지 않았던 부분이 딱 들어와요. 우연히 읽은 거예요. 그리고 3일간 에스더가 딱 금식을 끝나고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 후궁들은 후궁이었어요. 에스더가. 그런데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도 금식 3일간 그러니까 쫙 말랐겠죠. 왕 앞에 나가요. 죽으면 죽으라고 나가요. 수헤르 왕이 딱 보니까 세상에 에스더가 너무 이쁘게 보여버린 거예요. 왕이 죽여야 되는데 에스더에게 안으면서 이 나라 반이라도 주마.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온 민족이 살게 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맸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잠을 못 들게 하시고 역사책을 보게 하시고 그 눈을 바꿔서 에스더를 받아들이게 만든 거예요. 이런 역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유대인을 살리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세요. 하나님 앞에 매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매고 품고 우리가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마지막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온 천사들을 동원해서 온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 뜻이면 행하리라 하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 사람 복 주시려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너는 손해나. 네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너는 망할 거야 라고 가르쳐줘요. 지금 성탄절이 들어오는데 마리아 보세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하나님 뜻을 전해요. 너 지금 어린 처녀이니 네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 마리아는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뭐 이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설명을 하니까 마리아는 이것을 생각할 때 어때요? 처녀가 임신하면 그때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마을에 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오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른 남자하고 요셉 이해하겠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기가 돌에 맞아도 죽겠고 요셉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요셉도 천사가 현몽해서 마리아 버리지 않게 해요. 내가 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호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이름이 많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몽군이라는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수억 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귀해서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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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상에 영원한 이 시골 처녀 이름 없는 처녀가 이렇게 귀하게 된 것을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뤘기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따르면 너는 망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1절을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뜻이란 셀레미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표를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내 뜻과 내 이익보다도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이익을 따라서 살면 아까 김대항의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살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큰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너 하나님 뜻대로 하면 너는 손해날 거야. 너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너는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단호히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큰 복을 받는 아까 벤자민 하드의 말대로 여러분 루저들 실패자들은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 변명해요. 핑계대요.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핑계대기 전에 길을 찾으려고 방법을 찾으려고 온몸을 투자해서 노력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이것이 내게 하나님 무슨 사인인가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면 거기에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적은 있고 큰 일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서 부디 큰 복을 받는 핑계하고 원망하고 변명하지 않고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 동백. 4천만 송이 애기 동백 찾아 올겨울에도 천사섬 신안으로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 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 동백 축제.